우리 또 인사부터 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회 교권주의자들한테로 정말 많은 핍박들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 사도들을요, 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주장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요, 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막 병을 고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교권주의자들이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결국 말로만 위협을 하고선 결국 그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엔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면 유대에게서요, 출교를 당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말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일자리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이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막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사도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위협을 받아요. 이런 사정을 들었을 때, 사도들로부터 이 사정들을 들었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 아무도 굉장히 위축됐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됐을 거예요. 아이고, 사도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 이거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잡혀갈 수 있겠구나. 부담됐을 거예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그 상황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도 이게 분명 위협이 되고 이게 두려움이 됐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 본문 앞에 23절까지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우리 1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그 24절. 이제 그 자초지종들을 다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1절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핍박받는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여기까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핍박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면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처지가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린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이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기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핍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막 수비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한 압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지금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 이렇게 수비하는 것만 우린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험한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험한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그 상황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도는요, 공격이에요, 공격.
그들은 기도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의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확실함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로 공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 그 상황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공격하세요. 잊지 마세요. 기도는 공격이에요. 자, 그럼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들의 그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 기도의 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내가 여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도의 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그 기도는요, 공격하는 기도가 돼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확신하면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서 우리가 기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 그들이? 자, 우리 24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 이게 무슨 뜻이죠?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자, 그도 그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질서와 원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당연히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즉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도 만드셨어요. 그 모든 우주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삶도 주관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광대하심은 당연히 우리를 초월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즉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이 창조의 문제가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그 창조주하신 하나님, 그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는요, 온통 거기에 메어지게 돼요. 그리고 온통 거기에 매몰되게 돼요, 우리.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이 마치 내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것 같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문제가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비록 나는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고, 비록 나는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게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절대로 그 상황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 상황에 맞서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그 문제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어요. 맞서질 못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문제 별거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주어지는 그 불안함, 염려, 이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해요. 그럼 기도는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중심이 그 문제에 쏠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우침을 갖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들 기도하잖아요. 하시죠? 왜 기도하는데 여전히 힘든 걸까?
왜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여전히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만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제만 더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아마 그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 문제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공격하면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 결단이 중요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요. 크든 작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해요. 의지적인 결단. 우리 시편 볼까요? 56편.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33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56편을 봐도 이제 앞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다윗의 빅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가. 56편 시작될 그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 34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56편도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는요, 다윗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당연히 호의적일 리가 없죠. 뭐 유명하긴 해도 자기들한테는 원수인데 호의적일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도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당시에 그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한대요, 종일.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삼킨다, 또 친다.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종일.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다윗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어디서 저기 또 나타날까?
그런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다윗이. 5절 볼까요,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럼 여기서 곡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극을 줘서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상황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자꾸만 이게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방이적이에요, 사방이.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극단적인 압박과 그런 극단적인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쓴 시편인데, 시편 56편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표현이.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또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럼 다윗은 하나도 겁이 안 났을까? 그럼 다윗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지한다는 말을 많이 할까?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불안한데, 두려운데? 네, 여러분, 지금 이건요, 다윗이 지금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질 못해요.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다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어디도 도움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사방이 적인데, 적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압제하고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 늘 그렇게 적들의 공격에 노출돼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렵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우니까.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다윗하고? 우리는요,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두렵다고만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린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문제 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어쩜 우리가 막 습관적으로 기도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지는 못한 채 여전히 그 문제 속에만 우리가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달라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다.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난 하나님만 신뢰할 거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우린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내 열심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열심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한 열심이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많이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아니, 100사람, 1000사람이 모여 기도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왜 나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할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계속 불안할까? 왜 나는 여전히도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는 걸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봐도 나하고 문제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 속에서 이게 반복만 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그러니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좀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너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너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너희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네. 너희들 시선이 문제에 가 있으면 안 되고 너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 그거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 알아. 근데 기도할 땐 그 어려움에 너희 시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런 걸 보면요, 이게 사탄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적당히 기도하게 해요. 사탄마귀가요, 기도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난 기도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는 건 하게 내버려둬요.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은 온통 그 문제에 지금 꽂혀 있는데, 그 문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쉽냐고요, 이게.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이 문제에만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그 문제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해요.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여전히 근심이고 여전히 걱정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럼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요.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목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기도해도 똑같구만 뭐 이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누가 그런 얘기 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만 생각하지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강교해요. 적당히 기도하게 해요. 근데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 문제와 나만을 맴도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그 무의미한 그 기도의 고리를 딱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시선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선이 오직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괜히 이딴 것 때문에 내가 겁을 먹었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세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세요. 큰 풍랑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손을 써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이러고 많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계속 주무시기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세요. 그 바람과 바다를 찬장케 하세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어서 지금 주님을 깨우는 건데, 풍랑이 일어서. 그러니까 주님한테 지금 해결해 달라고. 주님 바라보는 건데 지금.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고. 믿음이 아니냐고, 이게.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하나님 붙들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어요, 예수님이. 제주들이 그렇게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붙들면은 해결해 달라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너희들 잘 깨웠다, 나. 아이고,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 했구나. 잘 깨웠어, 잘 깨웠어.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 믿음 좋다. 이래야 맞는 거죠. 지금 주님 바라보는 건데, 해결해 달라고 주님 깨우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바람과 바다를 찬장케 하시더니, 너네 왜 믿음이 없니? 왜 믿지 못하니, 너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린 예수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너네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잖아. 뭐가 걱정이니? 다시 말해. 더 이상 나한테 이 폭풍이 크다고만 너희들 아우성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배에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믿고 그 폭풍을 향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왜 얘기하지를 못하니? 왜 외치지를 못하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인 거예요, 공격.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수비로만 생각을 해요. 공격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뒤에 숨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왜 나 못 믿니, 너? 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니? 제발 좀 저 풍랑을 향해 외쳐라. 저 풍랑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를 뒤덮을 만한 이 큰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온지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선포하지 못하냐고요? 왜 외치질 못하냐고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공격하고 있습니까?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이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선포하세요. 기도로 공격하세요.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막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고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공격하세요.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